시단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의 축복을 주셔서 원근각처에 또한 많은 성도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늘 신령한 찬양의 가락을 주셔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서 또한 장립집사님, 권사님 각각 20명씩 보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립집사님 20명 또 권사님 20명을 보선합니다.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생각밖에 너무 과열되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나 교회나 선거는 참 가열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잡숫고 그저 되면 또 걸어서 감사하고 안 돼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수락할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설교는 좀 딱딱한 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분에 대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항존할 직은 항상 있을 직책이란 말입니다. 항존할 직은 장로와 집사이다. 교회 제일 중요한 직분이 장로와 집사라 그랬습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먼저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가 있고 또 치리만 하는 장로가 있다. 교회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장로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치리를 하나 장로는 치리만 한다. 그렇게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장립집사가 있는데 장립집사는 목사에게 안수를 받아서 교회 재정과 기타의 봉사를 하게 된다. 그게 재정을 맡고 또 기타의 봉사, 각 기관에서 봉사를 하게 된다. 입니다. 또 권사직이 있습니다.
여성도가 분명히 그 믿음이 권사될 분들에 대해서 권사는 항종직은 아니다. 항종직은 아니나 단 직분을 받은 그 교회는 항종직과 같다. 평생토록 항종직과 같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 직분이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 됩니다. 하나 더 겸해서 성생이라는 칭호를 주는 직분이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직분을 받으면은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는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른다. 그렇게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직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맡은 사명이 뭐냐? 이 지상교회, 예수님이 피로 사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이 지상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가 맡은 중대한 사명이 뭐냐? 두 번째로는 직분에 대해서, 셋째로는 직분의 종류, 그리고 그 직분을 보선하는 방법, 네 가지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맡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맡아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입니다. 교회 사명. 그저 단순하고도 중요합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한번 받읍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집으로 말씀을 맡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순교도 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절대로 그 손에서 교회를 말씀을 저버릴 수 없는,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는 소리도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이미 믿는 성도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처음 나온 분들은 그 말씀에 이끌려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선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너희를 불러 한번 합시다. 너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이 교회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명은 봉사하는 데 있습니다. 봉사. 교회 와가지고 걸레질하고 유리를 닦고 소재를 하고 하는 그 봉사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봉사는 뭐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친절하게 그분을 잘 기쁘게 대접해서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일에 봉사하는 겁니다. 그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개를 보니 예수 믿고 싶더라 하는 감동을 주는 덕담과 덕망 있는 신앙생활로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봉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회 오거든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도 좀 하세요. 인사도 하고 악수도 좀 하고 그렇게 성도의 교제. 그러나 요한 1서의 교제에 대한 신비성을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와 나와 사귐이 있기 위함이라. 오늘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여러분과 저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교제. 우리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와 목사와 사귐이 있기 위함이니 이는 그게 다음에 단계로 이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서 영생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끼리 사귀는 게 끝나보면 그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어 예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이렇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주어진 사명은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이것을 위해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또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늘 여러분도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이렇게 사명을 맡은 중요한 임무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늘 거기에 대한 봉사를 하는데 서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직분,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니. 한번 받읍시다. 나는 무엇이요?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니.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몸된 교회 그러지.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직분이 있어요. 지금 가지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은혜 받으면은 각각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스승도 되고, 꼭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게 직분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한번 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봉사에 유익하게 하심이요. 은사가 성령은 한 분인데 은사가 많지 않습니까? 지혜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또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고 그런 각양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예언의 은사라든가 봉사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거명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와 같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몸은 하나인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손하고 발하고 모두 지체가 다르듯이 동일한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각양의 직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해서요. 로마인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도다. 한번 받아봅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나누어 주었다 이겁니다.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권사님이 되게 하고 스승이 되게 하고 그 직분을 주셨는 게 하나님이 주셨네. 물론 우리 교회가 투표하는 과정에 표를 찍습니다만은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세상에 등용문, 나라에 가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뭐 인물이 잘나야 되고 또 다음에는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학벌이 좋아야 되고 또 가문이 좋아야 되고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래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직분을 얻게 하십니다마는 성경에는 그런 외형적인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나? 깨부리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성할 수 있느냐 중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받아보자. 죽도록 뭐 하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충성하다가 그만 용두삼이 모양으로 끝이 뭐 어찌되게 됐는지 뭐 온데 간데 없이 가버리는 사람, 빠져버리는 사람 그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세 가지인데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한번 다 같이 봐요. 성도를 뭐하며 온전케 하며 이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뼈가 부러졌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뼈가 부러지면은 전문가질 때 의사질 때 가야 그 뼈를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뭐요? 교회가 하는 사명이 뭐냐 하면은 뼈가 부러져서 병시된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와 같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는데 인도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삶이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 다시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일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과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뼈를 바로 고친다. 형제들아 우리 한번 합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렇습니다. 직분을 주시면은 직분 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자세를 부리고 그리고 뭐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 되시 막 교회 계급이 높아진 것이 생각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말합니다만 종교 개혁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하이라키란 말은 교회 성직 계급입니다. 계급 사회를 이룬 성직에 대해서 타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겨서 생명을 주러 왔다는데 그만 계급이 돼가지고 그래 잘못된 일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2장을 그리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거. 또 하나는 제자들이 법황의 발을 씻어주는 거. 요래는 어느 그림이 옳습니까? 물었는 게. 어느 그림이 옳아요? 예? 발 씻는 그림을 2나 그려가지고 그래서 내놓았더니 과연 성경은 그렇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저도 한번 발을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금년에는 한번 하지. 우리 장로님들의 발을 한번 씻어주지 이랬는데 실제로 해보려고 하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그쯤 아시고 여러분들 중심 속에 직분을 받으면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둘째로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봉사. 제가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집을 비울 때 저보고 밥을 뭐 해먹으라 합니다. 해먹으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혼자 뭐 하니 옳게 합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여성들 불쌍탁했습니다. 일생 동안 저 사람 나만 이제 46년인데 46년 동안 한날 아침, 점심, 저녁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불쌍다. 세상에 제일 알고 보면 불쌍한 일이 그 일을 하는 일. 그러나 또 알고 보면 명예스러운 길이에요. 그 손끝을 통해서 제가 또 한번 요리학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가족들의 건강은 어머니의 손끝에 있다 하는 게 손끝. 어머니 손에 달렸다 하는 게. 그리고 얼마나 또 명예스럽노. 어쨌건 봉사하는 후진일. 교회 안에서 성도가 오면은 참
낮춰서 발 씻어주는 정성으로 상대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받들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봉사하는 일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제가 포항의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한 1년 봤는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하면 영일 군수 부인이 세웠어요. 이분이 성경을 100부를 읽었어요. 100부 읽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갈고 이러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크지는 않지만은 60몇 평인가 평수로 그래 되는 깨끗한 교회 단독으로 당신 남편 모르게 뒷주머니에 차놨던 그 돈 다 떨어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직분이 뭐냐 이거. 직분을 통해 가지고 무슨 자세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고 직분을 통해 가서 다 들어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필라델피아 워너메이커 백화점 한번 가봤습니다. 백화점인데 그 주인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 좀 해도록 하는 거예요. 이만한 큰 백화점을 하니까 재무부 장관 할 수 있지 싶어가지고 하니까 안 할라 하더랍니다. 못 합니다. 왜 그러냐고 왜 못하냐. 내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그 내 떠나보면 아이들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 윌슨 대통령이 가만 어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등천할 때 특별 차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 차 타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나오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는 아무 손상 없도록 아무 지장 안 받도록 그래 주일학교 섬겨달라고 참 나라 위를 좀 받으려고 그분이 재무부 장관 되고 그렇게 정치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성직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 부흥시키는 거 목사에게만 달리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달리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와 이렇게 신자가 줄었는고 또 부흥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실제로 그럽니다. 주보 보고 아이고 아버지요 수가 더 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수가 줄으면 이 일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는데 봉사하는 것이 그 일을 섬기는 것이 직분자의 할 일인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직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쭉 내려가면 그 직분론입니다. 결국은 그가 우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성생으로 이런 등등으로 말씀했어요. 교회 안에 갖는 직분은 우리가 지금 나서 살지만은 예수님이 우로 올라가실 때 하면 그때 다 결정 났는 겁니다. 그가 우로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직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는 선물인 줄 알고 귀하게 받들어서 섬겨야 됩니다. 그 중에 목사직이 있습니다. 목사직은 헬라 원문의 뜻은 보호한다는 뜻이고
성도를 먹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할 때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물론 목사가 양을 먹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다 임의 성도가 되고 직분을 얻으면은 양미이는데 간접 직접 다 동참하는 겁니다. 양을 먹이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교회 적어도 장로님 되고 집사님 되고 이라거든 성경 한 100분 쭉 밀어서 100불은 읽어야 된다 한다. 100불. 그래야 남에게 줄 수 있어요. 남에게 줄 수 있고 중요한 성구들은 전부 다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해가지고 애와서 그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한마디에 영혼이 소생되어져 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경험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목사의 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사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예배, 교육, 목양, 행정 등으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떼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목양의 생활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무슨 그거는 계급도 아니고 오직 일생 동안 이 5가지 줄이면 말씀 증거하고 양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목사의 사명입니다. 둘째로는 장로입니다. 교회 장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는데 구약 성경 민수기 11장을 읽어보면은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내 혼자 이 많은 대중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내가 혼자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장로 70인을 선발해라. 장로 70인을 선발해서 내게 나오라. 그래서 장로 70인을 다리고 하나님 앞에 성막 앞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성령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성령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다 예언을 하더라. 70인 장로들을 이스라엘에 다 뺀 족장들인데도 그들이 성막문에 와서 성령을 다 충만히 받고 그렇게 장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이 성령이 떠나서 그렇지 장로들이 중대한 우를 범했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편투부를 했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위에 장로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에요. 성령 받은 중요한 직책이에요.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을 향해서 자라나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겠는 목사와 장로 사이는 서로와 순치와 같아서 어느 위치가 더 높고 낮은 건 없고 다만 기능상 차이가 있고 위치는 똑같은 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더 힘써 훌륭한 장로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사가 있습니다. 이제 집사는 장립집사 조금 전에 말씀했지요. 장립집사인데 집사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다 같이 받아보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거기에는 간단히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집사들은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깁니다. 여러분이 장의집사 포 찍어줄 때 이 말씀을 보시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단정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또 여자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권사님입니다.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고 여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 시기 주지 마소. 고치가 오거든 입을 끌어매든지 어쨌건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한 자로 권사를 시키라. 집사를 시키라.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기야 교회가 부흥되고 덕스럽고 덕담이 되고 앉으면 좋은 말을 해야 되지. 덕담을 해야 되지. 그런데 은혜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권사, 이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당의 지도대로 교인을 방문하되 병 환자와 고난당한 자와 연약한 교인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 직분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짓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보선하는 방법. 이 지금 사도행전 6장 집사직을 처음 세웁니다. 이 기원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석책을 여러 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성경의 장의집사의 이 집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인데 6장에서 우리 집사 기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집사, 장의집사, 권사, 이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투표해가지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택하는 건 누가 택하네? 하나님이 택하네. 그거 믿으세요. 예. 그래 알아야 되지. 그걸 누가 한번 나를 안 알아준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봉사하시되 선발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되 투표로 하되 단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깨달으시고 오늘 저녁에 투표하실 때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표를 주시고 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나니라. 사랑으로 장래성이 보이는 분들에게 표를 찍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저녁에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때로는 참 덕망 있는 은혜로운 직분자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가하였으나 부족한 종이 능력이 부족하고 권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진실로 귀한 종들이 피택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